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을 저희 부목사들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신데요. 성도님들,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속을 속여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치거나 혹은 서로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으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가정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로마서 11장 1절의 사도 바울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면 이스라엘 같은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분명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껏 많이 읽으신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였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빨간색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여서, 한마디로 너희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삼아 준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질문에 이은 그의 대답은 예상 밖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게노이토입니다. 메는 부정어를 의미하는데 메게노이토는 절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온 대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대적하고 버리면 버렸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상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인간을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결국 완악한 인간을 끝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1절에서 로마 교인을 향해 이 하나님에 관해 질문하면서 다시금 본인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고, 절대 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마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자신을 놀랍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의 성민, 이 이스라엘도 때에 따라 패역하였고 수시로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하물며 애초부터 하나님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민족과 거기에 속한 이들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숨어있는 사람들, 이른바 남은 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고통스럽게 이 영적 싸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같이 자기 옆에서 동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주의 제단이 회파당하고 불타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때 엘리야, 너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때를 위해 지금 너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예비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7,001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랬듯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고된 어려움 속에서 동시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느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그때 나 혼자 겪는 답답함, 믿는 이로서의 당혹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을 로마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엘리야를 소환함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7,000명을 미리 구원하시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남은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이 새벽 어김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 의인 7,000명이, 그 남은 자 7,000명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른바 하나님의 반전 카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당시 세상은 지금 못지않게 아마도 더 패역하고 암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로마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그랬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비되었던 7천 명이 존재했습니다. 바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괴롭혔던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오늘 증언합니다. 바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간혹 그런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못지않게 믿음으로 분투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보내십니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그에게,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던 7천 명의 존재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분투하는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